자,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제목 띄워주세요. 성탄절의 주인,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인공은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어야 하겠지요. 한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소연합니다.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목사님, 엊그저께 저 생일이었거든요. 권사님 생신날이에요. 그날 이제 아들 내외가 손자들 데리고 찾아온 겁니다. 와서 음식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봉투에다가 두둑히 용돈도 넣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아침에 왔으니까, 그런 다음에 어머니, 우리 잠시 밖에 나갔다 올 테니까 아이 좀 봐주세요. 그랬어. 그래, 갔다 오느라. 그랬는데 아침에 나간 아이가 밤 9시가 넘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어린 3살짜리, 5살짜리 얼마나 별난지 그냥 온 집안 난장판하고 울고 뭐 이렇게 애 본다고 막 진액이 빠졌어요. 밤 9시 넘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뭐하고 왔냐니까 둘이 밖에 나가 스크린 골프 친다고. 그렇게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막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왜 왔나? 그래. 그럴 바엔 너 오지 마라. 너한테 먹이려고 왔냐? 그래, 그 소리가 그럴 바엔 다시 오지 마라는 목구멍까지 왔어요. 그래, 화가 푸럭푸럭 나 있는 거야. 근데 그 얘기 들을 때 충분히 이제 동의가 되잖아요. 그렇다고 목사님 맞장구 치면 어떻게? 그렇네요. 그놈들 싸가지 없네요. 그럴 수 없잖아. 그래서 권사님, 그래도 아들이 권사님 생신날 찾아온다는 게 어딥니까? 요새 아들들 다 안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고 생일 잊어버린 아들도 많아요. 그런데 찾아온다는 게 그게 어딥니까? 그리고 손자들 난장판 손자들 아파 보세요. 병들어 보세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난장판 만들었다는 거는 그만큼 건강하던 거 아닙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전부 다 감사할 일이네요. 권사님 복덩입니다. 그러니까 부글부글 하던 권사님 인상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권사님 마음은 싹 돌려놨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권사님 생신날 주인공은 누가 돼야 돼? 그런데 그냥 애 맡겨놓고는 자기들끼리 신나게 놀고 이러면은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자, 우리 어린이들 한번 물어볼게요. 성탄절 날에 되면은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누가 그래? 어린 애들한테 물었는데, 성탄절 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야, 이미 이제 정답을 가르쳐 줘서. 그렇구나. 어떤 이제 아이들은 성탄절이 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냐니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빨간 모자 쓰고 빨간 패딩 입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제일 먼저 생각난대요. 그것도 눈썰매를 탄, 그리고 이제 어깨에는 선물 보따미를 이렇게 울러맨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생각난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은 성탄절날 예수님을 기다리기보다 누굴 기다려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오기 기다리는 거야. 산타클로스라는 말을
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이름이지요. 본래 니콜라스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저기 터키 지방 서남부 쪽에 있는 이제 한 교회의 성직자이거든요. 원래 태어날 때는 아주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부터 그가 마음을 비우고 성직자가 되었는데, 어느 날 자기 동네에 딸들을 시집 보내야 되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시집 출가시킬 잔치할 비용이 없어서 아버지가 딸들을 사창가에 팔아버리려 한다고 하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는 안 되지 하고는 밤중에 아무도 몰래 창문 열고 살자루에다가 요만한 금덩어리 넣어가지고 살짝 넣어두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사창가에 팔려가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시집을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래가 돼가지고, 그래서 수녀들이 그때부터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이제 양말 같은 것들 이런 거 넣어서 가난한 집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선물을 나누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행한 것이 착한 일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성자 칭호를 붙여 세인트 해서 세인트 니콜라스인데 네덜란드어로 산테 니콜라스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산테클로스가 된 거예요. 산타클로스가 된 것이 산타클로스. 예수님 때문에 니콜라스가 참 착한 일을 했지요. 그런데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빨간 옷, 빨간 모자나 왜 쓰고 다니느냐 하면은 사실은 빨간 옷이 아니었는데 1931년도에 미국의 코카콜라 회사가 너무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코카콜라를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거기에 헤돈 썬더블룸이라는 화가가 코카콜라 선전을 위해서 벽에다가 코카콜라 색깔인 빨간 색깔로 산타 니콜라스의 옷을 입힌 거예요. 빨갛게 입혔어요. 그런데 그것이 홍보에 대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느 날까지 계속 빨간 모자 쓰고 이제 빨간 패딩을 입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절에 이 주인공이 코카콜라 회사가 돼도 안 되고 또 니콜라스가 돼도 안 되지요.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우리가 흘러나온 분위기 또 흐름, 이것이 꼭 차단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은 그 속에 있는 정신은 우리가 반드시 살려야 되는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성탄절 뭐가 생각나니까 성탄추리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백화점이나 길거리나 교회당이나 뭔가 오색찬란한 성탄추리가 딱 해야 성탄절 분위기가 생겨나잖아요. 그 성탄추리가 제일 먼저 생각난다는 거예요. 성탄절 추리의 역사는 오래됐지만은 한 3세기부터 시작됐지만은 오늘날 성탄 추리의 모양은 16세기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가 만든 성탄 추리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루터가 성탄절 입은 날, 크리스마스 입은 날 이렇게 이제 숲속을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캄캄해지는데 달이 뜨니까 그 나무에다가 눈이 내려져 있었는데 달이 뜨니까 이 눈빛이 달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환해지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 어두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세상을 밝히는구나, 그런 마음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나무 모양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이렇게 추리를 만든 겁니다. 추리를 만드는데 이제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나무를 가져다가 그게 이제 솜을 얹고 촛불을 달고 또 과일 모양을 달고 그래가지고 꽃 모양도 달고 이제 추리를 지금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 성탄절 추리는 5가지 요소가 있어요. 5가지 요소. 첫째는 일단 나무가 있어야 돼. 나무가 딱 세워져야 되잖아요.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말구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 그 나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였어요. 말구유와 그 다음에 십자가, 거기에다가 4가지 달려야 돼. 4가지가 달려야 돼. 첫째는 뭘 달았냐면은 사과, 과일, 사과 과일을 달아야 돼. 과일. 그래서 여러분 성탄 추리를 보면은요, 거기에 과일 모양이 항상 달려 있어요. 동그란 게 과일 달려야 돼. 그 과일은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금단의 열매를 뜻해요. 금단의 열매.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어서 그거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온 인류가 다 죽게 된 겁니다. 다 죽는데 그 죽어가는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죄를 용서하고 대신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단의 열매, 사과가 거기 딱 달려야 돼. 그 다음 2번째는 뭐가 달려야 되느냐? 빵이 달려야 돼. 빵은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빵 모양이 달려야 돼. 빵. 우리 여기 들어오는 입구 추리 안에도 그렇고 로비에도 보면 다른 건 다 달렸는데 빵이 안 달렸어요. 빵이. 근데 빵 모양이 달려야 돼. 빵 모양이 달려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째는 뭐가 달리냐면은 이제 촛불이 달려야 돼. 촛불이 달려야 되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단 말이죠. 빛이 그 속에 비춰지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전기불이 없었을 때는 초를 달았는데 요 사이는 전기불이 있으니까 반짝이가 다 달려 있잖아요. 그지? 반짝이 달려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달려 있어야 되냐면은 꽃이 달려 있어요. 꽃이 달려 있는데 이 꽃은 무슨 꽃이냐? 백합화예요. 백합화. 아가서 2장에 보면은 나는 샤론에 수순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그랬잖아요. 백합화가 달려 있어야 돼. 근데 백합화가 그러면 사람들은 이 흰 백자를 생각해가지고 백합은 흰색의 꽃이구나, 백합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이 백자는 흰 백자가 아니고 100가지 백자예요. 100. 그러니까 뿌리, 비늘이 100가지가 합해가지고 꽃이 피는 거야. 뿌리, 비늘이. 그래서 백합화예요. 그러니까 백합화에 꽃 색깔은 흰 백합도 있고 파란 백합도 있고, 이스라엘의 백합은 빨간 백합이지. 빨간 백합. 이 백합화는 순결과 정결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순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탄 추리를 딱 보면은 성탄 추리 안에 예수님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성탄절 추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추리 속에 담아 놓은 건데,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날 백화점에 그 만들어 놓은 반짝이는 성탄절 추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날까요? 저 거리에 대형 성탄 추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거 보면서 예수님 생각날까요? 교회당 안에 만들어 놓는 반짝반짝 성탄 추리를 보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보일까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여. 성탄 대형 추리 그 거리 길거리 옆에서 연인들하고 데이트를 하는 분위기지.
백그라운드지. 자, 그러니까 성탄 추리를 본래 만드는 정신하고 지금 현재 성탄 추리하고 너무 생각이 전도되어졌다. 주객이 전도되어졌다. 앞으로 우리 성탄 추리를 보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성탄절이 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성탄절 카드하고 선물이 생각나는데요. 선물이 어떤 남편이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 아내에게 성탄절 날 꽃도 사다 주고 밖에 나가 외식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큰 산 외투도 한 벌 사주었습니다. 성탄절 선물이라고.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냥 그 입고 있으면 되는데 교회에 예전도에 와가지고 이거 우리 남편이 성탄절 날 선물이다 이제 자랑했어요. 외식도 하고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들은 한 여집사님이 시험 들기 시작했어. 그리고는 오늘 성탄절 예배 딱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남편을 불러다 놓고 이제 해대기 시작한 겁니다. 여보, 당신하고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성탄절 날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외식을 한번 시켜줬어. 옷을 한번 사다 줬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랬대요. 여러분, 이 여집사님 성탄절의 의미를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은 성탄절에 헤롯이라는 왕이 있는데 헤롯 왕이 뭐라 했냐면은 아기 예수를 찾아가 죽여라 그랬어요. 왜 그랬냐? 이스라엘의 주인공은 자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왕인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새로운 주인공이 태어났다 하니까 못 참는 거야. 그 없애라, 죽여라. 내가 주인공이라는 거야. 내가 주인공이라는 거. 아까 그 여집사님도 성탄절 주인공이 자기가 되려고 했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보고 뭘 했냐면은 당신이 메시아이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시오. 표적을 보여달라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었다가 나왔잖아요. 나도 죽어서 3일 동안 땅속에 있다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부활하는 표적이야말로 영원한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심과 함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성탄은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성탄절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성탄절 바겐세일, 성탄절 맞춤 여행, 성탄절 축하 파티, 온통 사람들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라남도 영광군 야월에 가면 야월교회가 있습니다. 이 야월교회에는 초대 장로 최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야월교회는 순교자 기념관이 있는데 이제 전 세계 국내에서 순례객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원래 나이가 90세 된 최장로님이 항상 그 앞에 서서 모든 관광객들, 순례객들을 안내합니다. 설명합니다. 맨 예배당만 되면, 주일만 되면 아침 일찍 안내하는 우리 성장로처럼 그 최장로님이 이제 그 일을 담당해요. 90세 됐는데, 그 야월교회는요, 6.25 때에 공산당들에 의해서 그 예배 드리던 교인들 65명인데 전 교인이 불태워져서 죽었습니다. 공산당들이 불질러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또 그 지도자들 섬기는 분들은요, 끌려 나와가지고 손을 이렇게 묶어가지고는 큰 돌멩이를 밧줄에 달아가 그저 바다에 생매장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순교당한 교회란 말이죠. 근데 그 당시 교회에 나가지 않던 이 최 장로님이 국민학교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으로는 이 최 장로, 이분은 평생 교회 나가면 안 돼. 교회 나가면 안 돼.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나갔는데, 아니, 전부 다 예수 믿고 화를 받는단 말이지. 그럼 절대 교회 안 나갈 거래요. 그죠? 근데 이게 사람 생각이야. 사람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역사를 한 것이지요. 감동을 준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뭔가 다르네. 저렇게 죽어가면서도 저길 가네. 저기에 뭐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저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저런 거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그때부터 예수 믿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이 초등학생이. 이게 사람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까지 나이 90세 되셨는데 국내외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주 생생한 산 증인으로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안내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 같이 시작.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동시에 우리가 보는 날이에요. 같이 다 보는 날이에요. 성탄절은. 교회와 온 우주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가 인류의 구주가 되심을 선포하는 날이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날의 주인공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공이 되고 나의 주인공이 되고 이 인류의 주인공이 되어질 때에 이 세상과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생각하는 성탄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